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도 아버지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라나고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좋은 소문 나고 따뜻한 교회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화평이 넘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행한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안다면요,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요, 구원받을 만한 심령들로 다 만져주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때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도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는요,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쏟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 광경을 보자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막 분분한 거예요. 그 향유는요,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다 부은 것이 합당하냐?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지혜로우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거거든요. 9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의견인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제자들은 분개한 거 아니겠어요? 나쁜 의도는 이제 아닌 거죠. 말한 것이 그건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10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비싼 향유를요,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겠습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리아라고 해서 세상 물정 몰랐겠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향유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다 쏟아부은 마리아의 그 심정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심정은 보지 않고 그 향유 옥합의 가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의 그 순수한 심정을 허황된 것으로 그렇게 좋지 않게 판단하는 것을 멈춰라.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알고서 내 앞에 자기 심정을 다 토해내는 그 뜨거운 심령을 가졌다. 이것이 이때에 알맞은 마음이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12절로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도 그러한 심정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똘똘 뭉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깨닫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곱씹으면서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 또한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역사하는 거죠. 그 심령이 말씀에 이끌려서요, 말씀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말씀에 이끌려서 가장 귀한 것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 된 심령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러한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 마리아의 심정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마리아의 심령이요, 천국 복음에 합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서 말한 그 마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진정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시는 일을 했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구원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쓴뿌리가 생겼냐면 뜨거운 심령으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헤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부끄러운 믿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질서도 세상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세상 법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을 수 있는 분별력과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 문을 닫고 쥐죽은 듯이 예배를 드렸어요. 각자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조용히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새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고 살까? 이것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안전을 추구하는 게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요,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포기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심령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고 자녀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은요, 다시 힘있게 살려고 세상 사람들도 힘있게 지금 떨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가 깨뜨려서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분개하잖아요.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때에 알맞은 행동을 마리아가 했다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심정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는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까? 이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구제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다 세상의 것으로 바뀌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으로 행하는 것에만 십자가의 보혈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만 진정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지 않을 때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됐어요.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수치, 침뱉음, 비아냥거림, 모욕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누어질 것이고 부모와 자식이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으로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고 우리를 닮고자 하는 심령들이 나타나게 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집 내놔라, 땅 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너의 온전한 심령을 내어놓으라, 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온전한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결국 마리아와 같은 심령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판결해 주실 거예요. 너가 옳았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애쓰는 것이 이때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터전이에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나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깨달으시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심령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저희가 북가주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아침 8시에 함께 올라가실 분들은 8시까지 교회를 오시면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을 주셨어요. 함께 교제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편안하게 그렇게 즐겁게 다녀오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기도하시고 정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가길 원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8시부터 아마 내려오게 되면 오후 1시나 2시 사이에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햄버거 하나 먹고 내려올 예정이에요.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또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